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시리즈 19번째 시간으로 영적 게으름을 경계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구가 난립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잘 안 보이는데 388만 2,421명, 그리고 사망자가 27만 3,676명.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현황을 보면 좀 잠잠해지다가 이번에 그 이태원, 그분이 게이라고 그러네요. 그런 이제 확진으로 인해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 수가 1,840명, 그리고 사망자가 256명. 전염병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전염병이 있는데 바로 죄라는 전염병이라는 것이죠. 지구상에 있는 인구 중에 하루에 죽는 인구가 대략 3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죄의 전염성으로 지옥에 가는 인구를 대략 반으로만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하루에 15만 명, 그리고 한 달 하면 500만 명이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1년 하면 무려 5천만 명 이상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리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이 전염병을 우리가 경계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 거리를 두고, 그리고 죄에 대해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유입되는 죄에 대해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 죄의 실체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 오히려 죄를 잘 알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죄가 영적인 게으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한번 되뇌이면서 게으름의 정체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 목표 없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목표 없는 삶.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부지런함은 굉장히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게을러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신령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신령한 것들에 눈을 감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육체의 일이 부지런한지 헛된 꿈을 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잘 사요? 복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분이요 잠을 잤는데 돼지 7마리 꿈을 꿨대요.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와, 이것은 분명히 복권 사라고 하는 꿈이구나. 진짜 이건 1등이다.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도 아니고 완전수 7마리 아닙니까? 7마리. 이건 분명히 이건 1등이다 하고 샀는데, 뭐 1등은 아무것도 안 맞았대. 아이, 개꿈이었는가 해가지고 라면이나 끓여 먹자 해가지고 러구리 라면 하나 사 먹었는데 그 안에 다시마가 7개가 들어있더라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게 여기는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 그러므로 신령하고 거룩한 것들은 그들의 취향에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에서 바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가짜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면 그걸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죠. 자녀들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는 뭐냐면 물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기도가 주는 탁월한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응답은 덤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만나려고. 그렇죠? 근데요. 보세요. 가짜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구해요. 필요한 것만. 근데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 거룩을 구한다는 거. 그래서 가짜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시간짜리 영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단 10분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읽기는 이거 몇 절까지 있나 막 확인해요. 특별히 시편 119편 가면요. 이거 언제 끝난다냐. 찬송이 한 2절까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찬송이 5절까지 있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중국에는요 가사가 100절까지 있답니다. 찬양 인도자가 은혜 받아가지고 한 번 더 하면 200절을 부르는 거예요. 200절을.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의 정체가 뭐냐면 목표 없는 삶이라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그런데 신령한 것들을 싫어해요. 목표 없는 삶. 두 번째, 게으름의 정체에도 우리가 배웠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중심적, 자기 사랑이라고. 겉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의무를 행하며 생활하지만 가치를 판단하는 모든 기준에 있어 여전히 성경 진리가 아니라 자기 판단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판단이 중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모든 가치 판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판단한 가치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자,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만 좋으면 그게 선이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자기가 싫은 것은 안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게으름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게으름이요, 다음과 같은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뭐냐면 첫째, 죄는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은요, 죄를 성장시키는 통로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게으르다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죄를요 그냥 내 안에 그냥 모셔두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를 계속 자라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인 게으름이 주는 아주 무서운 파급력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죄가 성장한대요. 성장한대요. 죄가.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만삭이라 할지라도 엄마에게는 그런 임신의 상태가 아이를 출산한 후의 상태보다는 편할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임신 자체가 너무 힘든 것이죠. 10달 동안 아파도 약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죠? 그러나 뱃속에 있을 때의 태아는 엄마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서 움직여요. 배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산 후에는 엄마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이 아이가
자신의 뜻과 욕망대로 움직이고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출산한 후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더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윤희가요, 이렇게 이제 예쁘다고 이렇게 앞에 두고 보면 뭘 그렇게 만지려고 했었는지 막 모든 걸 다 막 빨라고 그래요. 막 그거 이렇게 통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도 세요. 우리 윤희. 그런데 이제 기고 이제 걸음만 하고 하면 천방지축 그냥 모든 거 다 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일단 출산을 하고 나면 그 아이에게 예속된 채 부지런한 양육에 힘쓰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죄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영적인 게으름과 손을 잡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반드시 잉태시키고, 그 잉태된 죄는 뭐냐면 내 한켠에 그냥 가만히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죄는 특징이 뭐냐면 성장하려고 그래요. 성장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죄는 반드시 출산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단 범죄를 통하여 출산되고 나면 그 죄의 열매는 각각 자기 뜻대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역사를 하는지, 마치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간음죄라는 것을 잉태하자 그 죄를 출산하고 그 죄가 다윗을 여러분 살인죄로 몰아가 버립니다. 이게 결코 죄라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 한켠에 그냥 조용히 잠잠하게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가 한번 유입되면 이 죄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여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 두 번째, 영적인 게으름이 주는 구체적인 죄의 모습은 뭐냐면 이 죄는 반감과 대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으로 수차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실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셔요. 죄가 게으름과 손을 딱 잡으면 모든 가치 판단의 근거가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싫으면 안 해요. 왜요? 모든 가치 판단의 근거가,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라고 말하면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령한 거룩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절대로 못해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바로 적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냥 싫어. 그냥 싫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아니요. 시간 많이 줘도 기도 못해요. 왜요? 적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그냥 기본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싫은 거예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 갖고 있는 아주 무서운 행위예요, 이게. 그래서 때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세상 사는 따뜻한 가슴 훈훈한 이야기 들을 때에는 마음이 열려요. 막. 그걸 제가 봅니다.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저를 막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막.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할 때는 저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막. 갑자기 돌변해요. 사실 여러분 십자가, 회개, 여러분 헌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적이 현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까?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그 은혜 때문에 헌신이 일어나고. 근데요, 괜히 이런 말 들으면 싫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편하게 살았는데 십자가는 계속 간섭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계속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감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인가 아닌가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한번? 네? 지금? 헌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헌금. 어떤 사람들은요, 헌금 이야기 하면 얼굴이 진짜 돌변해요. 진짜 그래요. 벌써 반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볼게요. 왜 11조가 힘듭니까? 왜 11조가 힘들까요? 이유가 많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모든 물질을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번 돈이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10분의 1 하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애써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10분의 1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성경에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의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복을 됐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이 수많은 물질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입이 많이 들어서 거액의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생색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드리는 거야. 하나님 거니까. 어떤 분은 그래 내가 11조 많이 드렸다고 막 자랑해요. 아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참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연한 것들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 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것인 줄 알고 그거 하나 드리는 게 막 어떨 때는 어렵고 막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물질을 주셨지.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11조는 굉장히 감사할 일이지요. 감사할 일이지요. 11조가 늘수록 더 감사하죠. 아멘. 여러분 11조가 는다는 것은 무엇도 는다는 거예요?
지출이 는다는 게 아니라 수입이 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11조가 많아지면 감사하지. 왜? 수입이 많아진 거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돈을 벌면 11조를 충실히 하겠으니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이 10만 원 벌 때 10,000원씩 11조를 충실하게 잘했답니다. 그리고 100만 원 벌 때 얼마? 10만 원을 11조금을 잘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수입이 갑자기 1,000만 원으로 올라졌대요. 근데 100만 원을 드리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때부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11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왔대요. 그러면 내가 너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할까? 여러분, 11조가 여러분의 인생을 단단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11조로 단단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11조로 단단한 사업과 직장을 이루십시오. 11조로 견고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 돈 이야기 했잖아요. 헌금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반감이 생깁니까? 혹시 막 대적하고 싶어요? 짜증이 반감으로 나중에는 이유 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싫어요. 그래서 이 반감과 대적이 맺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증이야. 실증. 찬양도 하기 싫고, 그렇죠? 말씀도 듣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전도하라고 하면 열받죠 막. 내가 얼마나 바쁜데 전도하라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경험할 때는요,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꿀 섞은 과자 같은 이 맛있는 이 만나가 뭐냐 굉장히 황홀했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자 똑같은 만나였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은 이거 뭐냐? 꿀맛이요. 기름 쪄든 맛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바뀐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죄가 주는 이 반감, 이 대적하는 이 실증을 일으키는 마음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 이름으로 제거하고 주님 앞에 순한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죄가 주는 특징이 있는데 이 죄는요, 대담성을 요구합니다. 자,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자기들만 이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 죄가요, 숨어 짓다가 이제는 그룹으로,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목소리를 함께 대담성을 갖는 것이죠. 영적인 게으름은 이렇게 죄 짓는 데에 우리를 대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두려워서 차마 범할 수 없었던 죄를요, 이제는 담대하게 지어요. 숨어서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사소한 죄를 하나 지어도 그 죄에 대해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떨리고 막. 그러나 영혼이 게으름으로 인해 죄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면 이러한 고민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자 할 때 마지막 제어 장치인 죄책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번 죄를 지으면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은요,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예요.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죄책감을 나쁜 것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마지막 제어 장치가 죄책감인데 한 번 지을, 두 번 지을 이런 상황 속에서는 괜찮아. 이 죄책감 때문에 다시 죄 짓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한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00번이 되는 거야. 이제는 그 죄를 지어도 떨리지도 않고 무서워.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담대하게 대담하게 이 죄를 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너무 막 떠들고 땀 뻘뻘 흘리고 놀길래 또 친목의 방으로 우리 아이들을 초대를 했지요. 제 목양실로. 그래서 한 30분 동안 눈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있으라고. 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승우는 막 얼굴이 인상이, 그러나 나중에 또 얼굴이 펴져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얘들아, 너무 또 막 그렇게만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퀴즈 낼 테니까 맞춰봐. 우리 은혜마을교회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승만 목사님이요. 거짓말도 하면 늘어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켰는지 제가. 여러분, 숨어서 짓는 죄들을 이제는 버젓이 드러내고 지어요. 아니 이게 아니라 여러분 동성애를 보세요. 옛날에는 숨어서 지었거든. 숨어서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근데 이제는 버젓이 그렇잖아요. 코어 축제하면서 드러내잖아요. 간통?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죠. 이제는 그냥 드러내고 그냥 짓잖아요. 죄는요, 단순히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냥 숨어 한켠에 조용히 있다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성장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는 담대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모습들 없습니까? 네 번째로 마지막, 죄는요, 그래서 맹렬하게 활동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나 맹렬합니까?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죄가요, 이렇게 맹렬하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신자는 죄와 싸우다가도 지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자와 싸우는 죄는요, 지치거나 실증낸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번 우리의 약점을 딱 물면 그것을 죽어도 놓지 않는 강력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3대 사명이 뭐라고요?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이게 사단의 3대 사명 아닙니까?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마치 몸의 일부처럼 쫙 달라붙어가지고 여간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나중에 그거 떨쳐내려고 힘들어요.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생각 맡아요. 성령의 면도칼을 대고요, 죄가 들어오려고 하면 이거 잘라내버려야 돼. 빨리빨리. 안 그러면 이것이 들어와서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요, 죄를 죽이는 구체적인 실천이 죄보다 더 열렬하게 영적 생활 속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죄의 맹렬한 역사를 그치게 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사탄의 맹렬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이렇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거룩한 열렬함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거룩이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이 맹렬함을 능가하는 영혼의 거룩한 열렬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제가 이 네 가지로 이야기했죠. 첫째, 죄는 성장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반감과 대적을 일으키고, 네 번째는 맹렬하게 역사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내적 부패성을 살피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 잔존하고 있는 내적인 부패성 때문에 신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적대적인 이 두 경향성, 다시 말하면 부드러움과 완악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성품이 함께 성장하고자 끊임없이 다툰다라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마음은 치열한 격전지예요. 치열한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 부드러움과 완고함.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누가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단 우리의 마음이 둘 중 어떤 하나의 성향을 띠게 되면요,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돼요. 부드러움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삶을 따라가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요. 그렇게 삶이 하나의 경향성을 쫓아 기울게 되면 그 삶으로부터 그 경향성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게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린 내적 부패성을 철저히 경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유괴 사건들이 일어나면 범인이 그 아이를 죽여가지고 어느 산속에 이제 대충 이걸 알려주면 경찰들이 뭐 합니까? 밝은 대낮에 뭐예요? 수색하잖아요, 수색. 예, 막 찔러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쭉 서가지고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서 막 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수색은 절대로 저녁에 하지 않습니다. 아주 밝은 대낮에 합니다. 해가 쨍쨍 쬐을 때. 근데요, 밝은 대낮에도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저 그림자처럼 어두워져요. 어두워요. 밝은 대낮에도 수색하려면 그래서 때로 경찰들 손에 후레쉬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려고. 자세히 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찬란한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분상 하나님의 의인된 사람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성은 여전히 죄인들이에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 여러분 내장 때로는 우리들 마음 안에 부패된 이 더러운 죄악들이 그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그것을 후레쉬를 켜가면서 수색을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잔존하고 있는 내적인 부패성에 대해서 늘 살피고 만약에 발견되어지면 그 죄를 위해 기도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죄를 죽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부패성을 부지런히 살필 수 있는 우리들의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죄의 활동 방식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단초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아래 거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하는 부지런함.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에 작시를 했던 유명한 존 뉴턴이요.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다가 40대 예수님을 극적으로 영접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 매매업을 할 때요. 악한 행위를 정말로 많이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었대. 이 존 뉴턴처럼. 근데 그가요. 구원받고 사람이 변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면 우리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천하의 몹쓸 사람이요. 진짜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로.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과거 자신의 생활을 보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권망증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다른 것은 내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그 죄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는 잊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뉴턴의 경우처럼 은혜는 맹수와도 같은 수많은 죄인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이겨요. 우리 안효석 권사님
가정에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은혜가 커서 이긴다고. 은혜가 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다 잊어버리는 것이지.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고백. 은혜 때문에. 터치. 은혜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은혜로 살고자 하는 부지런함이 결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그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마음의 부드러움, 온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신자에게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악한 생각에 쉽게 마음을 내어주게 돼요. 은혜가 딱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사라진 인생들, 아까 제가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의 활동 방식이 자신의 마음을 그냥 열어줘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부지런함을 피울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참 저는 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더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수요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애기 엄마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낮에도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애기들 들쳐매고, 요즘은 들쳐매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유모차에 끌고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 진짜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잘 시키는 건 뭐냐면 그 자는 아이들 피곤한 몸 이끌고 엄마들이요, 포대기에 싸가지고 들쳐매고 새벽에 교회 나오는 것처럼 좋은 신앙 양육은 없거든요. 여러분, 다 그렇게 보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은혜마을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으려고 부지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죄를 멀리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죄를 멀리하는 부지런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요, 전화를 발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요, 원래 이 벨의 훨씬 이전에 라이스라는 독일의 선교사가 거의 전화를 최초로 발명할 뻔했던 사람이었대요. 이 라이스의 전화는 휘파람이나 콧노래를 전할 수는 있었지만 사람의 말소리까지는 못 전했대요. 그 장치에 뭔가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것을 수년 후에 알게 되었대요. 이 라이스의 장치에는 전극을 조절하는 작은 고리가 1000분의 1인치만큼 더 조정됐어야만 했던 것이죠. 결국 벨이 이것을 교정해가지고 말소리를 크고 그리고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전화기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0분의 1이라는 미소한 이 수치가 세계 역사에 두고두고 기록될 전화의 발명가를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라이스로 하여금 전화를 발명할 수 없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주 작은 죄가 신자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죄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시간 한번 빠지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피곤하면 쉴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그 한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00번 되다 보면 어떨 경우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어도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술집에 가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술집에 가서 은혜 받기로 말하자면 다 술집 가게요. 근데 술집에 가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근데도 은혜 받을 수 있겠다는 그 허용하는 그 작은 죄 하나. 여러분 밤새 토요일 날 게임 즐기면서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쯤이야 하나 뭐 괜찮겠지 하는 그 작은 거. 그거 허용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죄의 활동 방식이 너무 활발하게 움직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완고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죄를 멀리하는 그 부지런함을 날마다 살피고 죄를 향하여 경계하고 그 죄를 기도로 죽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못해놓고 한 번에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쯤 되면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요 회개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죄를 살피는 죄를 멀리하는 부지런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바울이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둘러보고 자신을 향하여 채찍을 가했다는 거예요. 죄로 더 막 가고 싶어하는 그 육체를 향하여서 옛날 생각이 막 나잖아요. 막 때로 그쪽으로 다시 막 그 죄의 달콤이죠. 예, 그 달콤했던 그 기억들을 찾아서 마치 막 관성의집처럼 막 그쪽으로 가고 싶은 자신의 육체를 가혹하리만큼 통제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죄를 멀리하는 부지런함을 가져야 죄를 이깁니다. 죄를 이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꾼이 장작을 펼 때에 장작을 어떻게 팹니까? 가래떡 써는 것처럼 이렇게 패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장사여도. 딱 세워놓고 뭐에 따라서? 결을 따라서 장작을 패야 쫙쫙쫙 잘 뽀개집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내적인 부패성을 살피는 부지런함, 은혜 아래 거하고자 하는 부지런함, 죄를 멀리하는 부지런한 그 마음들을 주님이 보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보혜사다. 보혜사가 헬라어로 뭐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결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지런함을 피울 때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아시죠? 농부가 뿌린 씨는 완전한 씨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길가에서는 뿌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돌짝밭에서도 뿌리 내리지 않았어요. 가시떨기밭에서 열매가 없었어요. 왜였을까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드릴처럼 땅을 뚫고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이요, 사람의 마음의 결을 따라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들 되십시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 무서운 죄를 이기기에 우리 편에서의 영적인 의지가 결단되어져야 되고 이 의지적인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의 내적인 부패성을 살피는 그런 부지런함,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한 몸부림치는 그 부지런함, 죄의 자리를 피하기 위한 그러한 부지런함.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만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는 탁월한 도구가 기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기도를 죽이지만
기도는 죄를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부지런함을 보이며 이 죄를 이기는 여러분 안에 기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